성을 지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이거든요. 그런데 52일 만에 다시 지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죠. 특별히 대적들이 방해를 했고요. 모함도 했습니다. 위협도 했고요.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그 방해는 굉장히 집요했어요.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은밀한 그 음모를 막 퍼뜨려서 공개적으로 퍼지게 했죠. 세상이 발달해서 요즘은 그 누구에게 뭐 종이 편지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이야기하게 하지 않아도 키보드 몇 번만 두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을 하게 대책 없이 악한 소문들이 퍼지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일들이 그런 범죄 아닌가, 인명의 그 그늘에서 저지르는 범죄들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굉장히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해 불안해서.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웃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귀면서 마음대로 정치, 경제, 사회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성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유익이 침해받는다고 느꼈어요. 자칫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집요한 저들의 방해에 맞서서 대응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인 사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책략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바라는 거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또 바라는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와 멀어지는 것과 함께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해요. 계속 느헤미야에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원망. 두 번째가 섭섭함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자꾸 보태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특별히 내 행동 하나, 특별히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오늘 내가 들은 이야기,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결론이 가족이나 성도나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찢어지고 헤어지고 멀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걸 즐거워합니다. 성벽 완공을 선언한 것이 6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성벽 공사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사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내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비아는 사실은 유다 사람인 스가랴의 사위였습니다. 거기에 무술람이 도비아의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켜요. 사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귀족 중에는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도비아가 돈과 권세가 있었다고 해서 그 편에 서갖고 그래도 이 양반이 착한 일은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느헤미야 앞에서 늘어놓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도비아의 장인인 스가라는 사실은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도비아와 사돈을 맺은 무슬람은 어문과 동문을 수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성이 세워지는데 방해하던 그 도비아와 사위로 맞거나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재산이 많고 그것으로 선행을 했다는 참으로 교묘한 술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고 마침내 도비아를 유다 가문과 연결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겉으로 선한 얼굴을 한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겉보기에는 정말 괜찮은데 실제로 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굴곡을 넘어서 예배하는 성을 완공해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여러분, 그 다 무너졌던 성을 52일 만에 성취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면 성취도 크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이루는 좋은 일 또는 우리가 흔히 업적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 성취에는 사실은 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쉽고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갓 20대의 학생이라고 해도 그 20년의 세월이 사실은 그렇게 평탄하고 누가 보기에도 꽃가마만 타고 살아온 그런 길 아니에요. 나이 든 분들은요, 하나도 예외 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나 살아온 것 책으로 쓰면 10권도 모자라.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나이 든 분들이 10권도 모자르면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은 두세 권은 어쨌든 나올 거 아니에요. 굴곡 있었던 삶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소설 같은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축하받을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웠던 걸 다 지나서 예배분들이 인사만 하시면 축하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드디어 성벽이 되었는데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벽 완공 후에 곧장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문지기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제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런데 그보다 먼저 문지기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를 늘 앞에 놓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삶에는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돈 다 해놓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다 팽개치고 노래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죠. 그런데 문지기를 두어서 문을 굳게 지키고 그렇게 질서를 잡고 예배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그 교회에 이렇게 성경책 가방 들고 신방 다니던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신방하는 일이거든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그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무슨 70, 80 된 어른 그 노인분들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45, 50 뭐 이런 정도의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누구네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막 시장에 있는 성도 가게 가서도 막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그러셨죠. 한 번은 제가 그 전도사님 댁에 저랑 이제 또래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집에 놀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세상에, 저는 부엌에 그렇게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정말 뭐 지금도 집에서 그릇 하나 쓰면 설거지를 금방 안 해놓으면 벼락을 치거든요. 야단 많이 했거든요. 좌우한 그렇게 많은, 뭐 그때는 싱크대라는 게 없으니까 단화에다가 이렇게 설거지할 그릇들을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는 우리 이불을 갰잖아요. 다 이불 개지 않고 그냥 다 방을 차지하고 구석구석에 벗어놓은 빨래들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뭐 집안을 안 치우거나 내 앞가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한다고
잔뜩 뭐 늘어놓고서는 성경 일독부터 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가 할 일을 다 정돈해 놓고 왔어요. 진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깔끔해야 돼요. 정말로. 누가 봐도 잘 정리하고 그러고 뭘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아무것도 못하네. 이건 옳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문지기를 세우고 제사를 위한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한 일은 예루살렘 경비를 책임질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가 하난이라는 자기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거기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일에 도움을 준 동생입니다. 어쩌면 당시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의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망루를 지키던 하나냐를 같이 경비 책임을 맡겼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망루를 지키던 그런 그 사람들은 여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전체 경비를 맡기는 기준은 진실함과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두 분의 안수집사 한 분의 권사를 임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헌신의 결단을 한 분들을 안수하고 직분에 임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섬김이고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집사는 구제와 재정 집행을 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집사고요. 권사는 성도들을 보듬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닌 직분이에요. 그런 직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초대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오늘날 교회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은 집사의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이번에 임직자 훈련하면서도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예요? 지식은 성경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배우거나 알게 된 그런 인식이나 이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집사입니다. 성격적으로 잠언 1장 7절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지혜가 나올 수 없어요.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1년 1독 하는 것뿐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해서 지식을 쌓고, 그래서 시편 111편 이야기처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쌓여야 합니다. 좀 간단하게 제 방식대로 얘기하자면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집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결하게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위선이 없어요. 집사의 기준이에요. 또 직분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족에게 인정받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다 알아요. 평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지 지혜로운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지 정말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지 모르는 척하고 있어도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은요, 아유 그래 그렇지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위선적인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헌신적인지 이건 압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더더욱더 깊은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사람들에게 진실로 칭찬받고 존경받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냐를 일꾼으로 세워요. 대단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망대를 지키는 관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일 때문에 마음을 조바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도 세상 일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고른 하나냐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봤을 거예요. 세상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였던 사람, 오직 남다르게 수없이 많은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였던 그 하나냐를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땅의 회방에도 꿈쩍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 곁에 선 사람이에요.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성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찬양곡 하나 보내드렸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제목이 예수님의 눈으로이던데, 제가 예배 준비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 찬양을 유튜브로 꾹 틀어놓고 그냥 듣거든요. 이 틀어놓으니까 사실 어떤 때는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찬양은 찬양대로 나오고 저는 저대로 집중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한 군데 집중을 하면 찬양이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설교원고를 쓰거나 할 때는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나오는데 가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늘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진실함이 없으면 다 거짓이 돼요. 세상 끝까지 주를 전하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을 세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세운 지도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 분을 안수하고 임직해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끝까지 주를 전한다는 고백, 그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직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지혜롭게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성의 경비를 맡기고 환할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아직 중천에 있을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경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해요. 아직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아직 뭐가 그렇게 제대로 된 것이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냐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명령이 집행돼요. 인구도 얼마 안 되었고 지은 집도 얼마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성벽을 지키고 해야 될 일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침체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키고 평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아무 때나 성문을 열지 않고 새벽 일찍 열지 않고 해가 높이 떴을 때 왜 그 문을 열고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안전을 위해서. 아직 우리가 큰 성읍이 아니니까 분별할 수 있을 때 문을 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많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교회는 크든 작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봉사는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입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손발에 있지 입술에 있지 않아요. 임직하실 분들의 로고를 미리 취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임직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주의 일에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서 맡아 하고 있어요. 임직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세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이루면서 일꾼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하시듯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